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26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앞으로 이제 수주 동안 하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부각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죠?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신분이 정말 형편없고 또 경제적인 모든 지위에서 도저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낮은 민족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셨는가, 이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됐는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세상은 우리에게 흙을 던집니다. 너 보잘것 없다. 네가 잘난 게 뭐냐? 여러분, 보잘것 있으신 분들입니다. 잘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능력과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양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레몬을 던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제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에 서려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군가? 전통적으로 우리는요, 처음 이 구약의 5권의 책의 저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 오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대체적으로 모세가 기본적인 골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을 문서로 남겨둔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이제 이유가 있고 타당한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쓰라 해서 주신 대로 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출애굽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는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썼을까? 아마 무엇보다도 창세기 자체에 드러나는 흔적들, 증거들을 보면은요, 아마 그에게 전수되었던 어떤 문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 이후의 이야기, 신명기 34장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모세가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이 모세가 쓴 대로 그대로 보존되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대부분을 모세가 저작한 것이 확실한데, 문제는 창세기에서도 여기저기에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코멘트를 삽입을 하거나 해서 편집한 흔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게다가 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오경 안에서도 이 모세를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와 겸손함이 온 천하의 그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 만약에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 게다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날까지 나타나지 않았더라. 자, 거기서 보면은 이날까지라는 말을 보면은요,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모세가 이 보존한, 거의 쓴 대로 그대로 100% 보존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34장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이날까지 아무도 모르더라.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과연 이날이 누구고, 과연 이 코멘트를 넣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최종 편집자는 에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 시대에 보면은 지금 정경을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538년부터 이제 귀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에서부터. 문제는 뭐냐면요, 귀향민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어주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룹으로 사람들을 또 쪼개가지고 아람어로 그 말씀을 강론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필요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생소하다. 또 가나안 지역의 고유 지명이 생소하다. 왜냐하면 이름들이 바뀐 게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라이스였는데 이제는 베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 생소한 것들, 게다가 어떤 부분은요, 분명히 옛날에는 익숙해져 있는 풍습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소위 말해서 신세대를 위해서 에스라가 한번 쓱 개정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정경에 손을 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일부,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역대기까지 저작한 성경 저자입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영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 지금 정경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너의 이 청중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개정을 해서 쉬운 말로 좀 해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개정을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성경의 무호성이나 영감론을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성경을 그 시대에 걸맞게 개정을 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서양 사회를 보면은, 특히 영어권을 보면은요, 평균 10년 간격으로 주요 메이저 버전이 나오는데, 번역본이 나오는데, 왜 그러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사용되는 한 계속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어권에도 계속 10년 간격으로 주요 번역본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참작하면은 왜 에스라가 이 편집 작업을 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기본적인 골격 내주는 대부분을 다 썼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쯤일까? 자, 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아예 출애굽을요, 신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씁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출애굽이 실제로 있었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른 출애굽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주전 1450년경의 출애굽설. 그 다음에 늦은 출애굽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게 1450년이 아니라 200년 후인 1200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제 책을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요, 양쪽 다 나름대로 고고학적인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계속 증거하면서 또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1250년대든지 1450년대든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편안하신 대로 결정을 하시되, 그러나 저는요 이른 출애굽설, 그러니까 1450년대 출애굽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늦은 출애굽설로는요 이 사사시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가 상당히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입다라는 사사는요 암몬 왕하고 대화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지가 이미 300년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최소한 300년입니다.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늦은 출애굽설로 가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1250년대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한 1200년.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이 언제 왕이 되냐면 한 1050년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고작 해봤자,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5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사기를 보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른 출애굽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최소한 300년의 사사시대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씀드렸듯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결정하십시오. 자, 출애굽기가 다른 책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요, 구약 전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는가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이후로도, 심지어는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심지어는 십계명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구약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은 출애굽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배어 있고 여러 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요, 구약 전반과 출애굽기의 연관성은 정말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오경하고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요, 신약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의 모형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는가하고 모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제 또 이 점도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기는 오경 자체 내에서 창세기하고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요셉이 그 와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의 연관성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제발 내 뼈를 찾아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산 사람의 눈물 어린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17살 때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셔서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들을 다 모시고 내려와서 잘 살면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기 전 17년 동안 계속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은 악의로 이런 일을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소서. 이 사람은 정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죽자마자 말을 만들어냈죠.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네들을 요셉이 해코지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제발 전의 일로 인해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부탁하라고 했어.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죠? 하염없이 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가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살았던 사람의 서러운 눈물입니다. 그렇게까지 형제들에게 계속 설득하면서 비록 당신들은 악의적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제발 자책하지 말고 나를 당신의 형제들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오. 그런데 17년 동안 그렇게 설득을 해봤자 그의 형제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로 환영받지 못한다면 마치 홍길동 같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제로 형제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약속의 땅에 내 뼈가 묻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죽어서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그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별로 부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그래서 온 세상에 은혜를 끼친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도 요셉처럼 사용되고 싶지만 그가 경험했어야 될 그 외로움을 생각하면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이집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종종 이런 처절한 고독을 요구합니다. 외로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실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뼈를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이스라엘이 떠나올 때 챙겨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면 드디어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인해서 이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이 오경학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일단락되고 2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 선포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레위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와서 시내산 밑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헤아리게 됩니다. 드디어 그 율법 받는 일이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1년의 세월을 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걸 줬으니까 떠나라.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그 말씀을 해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여정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마음 아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은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제목을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불렀어요. 광야에서. 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 밑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회고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한 2, 3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한 2, 3일만 걸어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나오는, 쉽게 말해서 전진기지고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올 때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죠? 땅은 참 비옥한데 거기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문제다. 아낙 자손들이다. 네피림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거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자제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정작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불만이에요. 가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불만을 토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어찌됐건 이 세대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어야 되니까 뭐 일찍 죽나 늦게 죽나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은 일찍 죽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만들을 보십시오. 불만들이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마늘도 부추도 마음껏 퍼먹었는데, 모세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물도 없고 마실 것 별변치 않은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온갖 것을 주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나중에는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부추도 없고 뭐 마늘도 없고 이러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잠자리가 부족하다고 항의를 하는 이 민족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살려두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 여행 가실 때 트럭을 불러서 냉장고하고 침대하고 다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심지어는요, 캠핑 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슬리핑백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서는 또 집을 떠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개고생. 집 떠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집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광야라면,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잠자리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요, 광야에서 마치 자기네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야기가,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제2세대를 만들어내서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도록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에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또 출애굽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모세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이 40년 한 세대를 광야에서 지나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 세대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의 정신 혹은 법이 의도하는 바가 중요하지, 문자적으로 무엇을 간주해서 법이요 하면 사람 죽입니다. 그건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세대를 지나면서 쉽게 말해서 이 세대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 법이요, 이런 이제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유에서 범했는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안식일 율법이 어떤 정신으로 선포됐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팩트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모든 법에는 적용에 있어서 눈물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왜? 법의 정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요 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법이 주어진 의도나 법이 시사하는 바, 법의 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법을 몇 개를 골라가지고 법의 정신과 의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1조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들여놔라, 끝.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11조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 당신들이 11조를 가지고 올 때 먼저 와서 성전에 들여놓으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지들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서 기쁘게 서로 나누십시오. 무슨 뜻이죠?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성전에 들여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구제 헌금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레위인들도, 그리고 그 외에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이 이 11조의 혜택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11조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드리는 자는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일이고, 그 11조를 받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성전 운영비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자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들을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 율법 강론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군대가 필요할 때, 군인들을 징집할 때 20살 이상 성인 남자들로 하라, 끝.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반면에 이 신명기를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혹시 전쟁을 일으켜야 되거나 방어를 해야 돼서 군대를 일으켜야 되면은 먼저 남자들을, 성인 남자들을 다 수집하라 그래요. 그래서 소집하면은 그 군의관이 아니라 군대 오피셜이 아니라 민간인 이 간부가 넘겨주기 전에요, 이런 사람들을 빼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첫째, 아직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사람들, 이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첫 소산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집을 지어놓고 아직 충분히 상장식을 못해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왜요? 율법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풍요와 우리들의
행복함을 보장하는 그런 헌장인데, 혹시 이렇게요,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1년 더 같이 살지 못했으면 그 신혼생활을 누렸다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 농사를 지어놓고 과수원을 세워놓고 아직 첫 열매도 맛보지 못한 이런 경우에는요, 이 풍요와 행복 보장권을 침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혹시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군 장교에게 넘겨줘서 군대로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자, 그럼 요즘 말로 소는 누가 키우고요? 전쟁은 누가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신명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드온 사건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서 13만 5천 명을 때려부신 사람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주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들이 군사적인 무기와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요한가, 이걸 의식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신명기를 보면은 계속 모세가 율법을 강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 이거죠. 법이요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행복 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풍요로운 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또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신약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의 세월을 시내산 밑에서 보내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신부가 지켜야 될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모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억압의 나라, 억압의 땅, 사탄이 군림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이건요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출애굽기는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9장은 뭐에 관한 거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 결혼 장소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 율법은 뭐에 관한 거냐면은 너희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레위기 끝까지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출애굽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진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기를 얘기를 할 때는 전반부에 엠파시스를 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해방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방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시내산 밑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야기는요, 사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율법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는요 굉장히 인컴플리트한 상태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절대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대충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구원하셔서 시내산 밑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1년 동안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사실 후반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아니에요? 아니, 보면은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어블리게이션도 없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더 경건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르심에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것까지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델을 가지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똑같은 모형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왠지 하나님께서 헛고생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take 하려고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야 한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면 종종 우리는요 이게 우리에게 짐이 될 거라는 착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저히 다른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거나 내가 구원을 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살만 난다, 이렇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형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너는 세상의 복이 되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덕을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삶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삶이죠.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가는 데마다 온갖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디발도 대번에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의 간수들이 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바로가 모든 것을 맡겨요, 요셉에게. 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잘 되잖아요. 심지어는 야곱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두 아내와 결혼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정말 악하고 파렴치한 그의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 안다. 그러니 봉급은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십시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복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단순히 이것은 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내 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끼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각오로 사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